제목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련회가 끝난 게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정말 끝났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좀 정리해 보면요, 전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 장소가요, 저희가 2년 전에 왔고 청년 일부는 한 두세 번 정도 왔던 장소예요. 연합수련회로는 한두 번 정도 왔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 때마다 항상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하 1층을 쓰잖아요. 요 1층에 어떤 한 단체가 항상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보면서 저들 진짜 불쌍하다, 우리는 야식 맛있게 먹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금식 수련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예민해지잖아요. 저희한테 막 엄청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속으로 우리는 다음 수련회는 폭식 수련회다, 너희를 조롱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폭식 수련회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식이 많았고, 그리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간식을 잘 안 먹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 수련회 간식을 좀 줄여야 되나, 누가 상당히 지금 그러지 말라라는 지금 이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련회였던 것 같고요. 또 이번 수련회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련회를 여러 번 다녀보신, 우리 교회에서 다녀보신 고인물들은 한 가지 저희 교회 수련회 특징이 있어요. 저희 수련회의 특징은 주제가 항상 똑같습니다. 단 한 번도 선교적 공동체를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선교적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는 게 우리 수련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선교적 공동체를 안 했어요. 처음으로 말씀 사경의 방식으로 사사기를 했는데요. 사사기를 해서 참 좋았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저녁 집회 때 안 하니까 선교 특강으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선교 특강 제일 잘하시는 분들을 초청한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그 청년 선교 특강에 탑 2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창수 선교사님이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동네 선교사님, 그분이 있고, 이번에 특별히 최엽 선교사님 초청해서 선교 특강 들었는데, 아마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가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다. 맞으시죠? 이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 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자, 저는 이 수련회 마지막을 또 어떻게 열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소개하는 그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올 4월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콜드플레이가 내한을 했어요. 갔다 오신 분이 지금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콜드플레이 내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공연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찍지 말고 들어줄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콘서트 가면요, 대부분 핸드폰을 켭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으로 그 가수를 즐겨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경험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록에 어떤 심리가 담겨 있을까요? 특별히 내한 공연을 기록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인스타에 올려야지, 스토리에 업로드해야지. 그러니까 이 기록에 대한 그 내면은요, 내가 지금 특별한 경험을 소유했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이 책에서는요, 경험이 사라졌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험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경험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이 신앙을요 단순히 기록해두고 저 멀리 던져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 우리 교회 청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어느 교회보다 필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필기 다시 보십니까? 네, 지금 긁힌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필기하지만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설교를 필기하고 이 수련회의 좋은 내용들 기록하는 것에서 너무 좋은 자세예요. 근데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실천으로 경험으로 갈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 19장과 21장까지는요 한 에피소드거든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에필로그 같은 부분인데 상당히 암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부부싸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좀 극악무도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범죄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사기가요 이런 암울한 모습으로 이 책을 마무리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좀 왜 이렇게 끝날까? 사실 그 사사기의 클라이막스는 이미 16장에서 삼손 이야기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어제 또 배장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경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본인의 어떤 이 정체성이 발견되었다. 이 삼손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사기는 또 반복적으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대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모습만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요. 만약 사사기가 영화로 나왔다면요 로튼 토마토 지수 토마토 100이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관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장면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사사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또 실패할 거야. 너희의 참혹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너희의 실패는 반복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련회가 끝난 게 아닌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우리가 실제로 일정상으로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실패가 반복되기 때문이죠. 사사기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으신 분 많을 거예요. 또 특별히 선교 특강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우리 대학생들 종강했죠. 월요일 피곤한 몸을 이유고 다시 눈을 뜨면 쇼츠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련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사사기가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좀 회복될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이 19장의 이야기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폭력을 낳는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자, 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진 않고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그러면서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했죠? 한 여자를요 뭐로 데려왔다?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혹은 전도사. 이 당시는 신정일치사회예요. 목사와 전도사를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직자 계급은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신망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첩을 데려왔습니다. 일부 일처제여야 마땅할 그 상황에 지금 일부 다처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자, 2절을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부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이요, 지금 세번역 읽고 있거든요. 좀 친절해요. 여기서 말하는 친절하다는 거는요, 조금 불편한 내용을 좀 많이 순화했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 여자가 행음했다, 바람 폈다는 겁니다. 바람 펴서 지금 부부 싸움에서 적반하장 가출했습니다. 나 너랑 못 살겠어,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간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처갓집에 가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장인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야, 좀 먹고 마시면서 마음 좀 풀어. 야, 내 딸이 잘못했지? 미안해 하고 3일 동안 먹고 마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마, 야, 다시 들어와, 먹고 마셔, 미안해. 5일째 또 어떻게 하죠? 떠나려고 하니까 또 먹고 마셔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는 5일은 이제 안 되겠다, 물립니다. 장인어른,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지금 좀 발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주인공. 여러분, 레위인 제가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목사 혹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휴가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 휴가 개념이 없는 자가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심지어 이 당시에 레위인은 재판 기능이 있거든요. 재판을 해야 하는 자가 자신의 지역을 떠나서, 무단으로 떠나서 지금 무단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무단 휴가를 떠났어요. 민원하러 갔는데 공무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공무원에게도 인권을? 아니요. 이 당시에 사회가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는요, 전형적인 타락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첩의 존재가 있죠. 이 이야기에서 철저하게 원래 부인의 이야기가 배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만한 모습이 있어요. 게을러요. 먹고 마시자고 하면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유흥을 즐기는 거죠. 윤리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지역을 무단으로 떠납니다. 자신의 지역을 지키고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목사가, 성직자가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레위인의 타락이요,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다섯째 되는 날, 이제 장인어른의 청유를 거부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이게 하룻밤 안에 갔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을 곳을 찾습니다. 자, 여행 중에 한 노인을 만나요. 우리 14절, 16절, 17절 보면요, 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23절에서 22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자, 문제가 생겼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기부하거든요. 어제 그 우리 기부하의 음모였나요? 우리 여기서 했었는데, 기부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끌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동성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거 좀 기괴한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 기괴한 모습이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자, 23절하고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자, 기괴한 장면 24절.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괴하지 않습니까? 나의 딸과 첩을 주겠다. 지금 제 딸 새벽이가 저 뒤에 와 있는데요, 아빠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남의 부인을 왜 자기 마음대로 줘요? 이 기괴한 장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단 강간이 이뤄지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추악하고 타락한 장면이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이 보여주는 반응이 기괴한 정도를 넘어서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 레위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여러분 이거부터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아내가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살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적혀있죠? 떠나려고 했대요. 두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나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28절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자기 아내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지를 같이 가자고 말할 뿐이죠.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여러분, 이 기괴한 이 레위인의 행동, 한 여인의 인격이 말살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엇을 하고 있죠? 첩의 주검을 토막을 냈습니다. 토막살인을 한 것이죠. 사체훼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28절과 29절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지금 해번역은 제가 말했죠, 친절하다고, 좀 순화했다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주검이라고 이 사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그 여인을 죽인 게 누구예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사체훼손을 한 게 아니에요. 토막살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타락은 타락을 낳고요,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겠지만 이 12지파에게 이 사체 토막낸 거를 보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사사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여성의 인권이 처참히 짓밟힙니다. 우리가 입다 살펴보진 않았죠. 입다 얘기를 보면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삼손으로 가면요, 삼손에서는 다양한, 어제 배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성적인 부분이 되게 상품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여기에 오면요, 여성들은 목소리가 사라지고요, 토막이 나고 집단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레위인의 타락, 어떤 인권의 존재가 짓밟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세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세상,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시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존재를 말살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내면 안에 폭력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대부분 아마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마 나는 그 정도로 폭력적이진 않은데, 난 사람을 사랑하는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떠냐고요? 우리 시대는요, 이렇게 적극적인 살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인격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유튜브 쇼츠 보면요, 항상 댓글로 사람 한 명 나락 보내는 게 요즘에는 문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자살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자살률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 공허한 외침들,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연약한 사사기에 대안을 몇 가지 마련해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번 수련회의 적용편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안, 환대를 포기하지 않는 삶. 자, 이 상황의 핵심은요, 폭력입니다. 근데 이 폭력의 그 내면에 뭐가 있냐? 환대가 없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그건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묻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요, 이 15절 말씀 그냥 단순히 뭐 여행객 한 명을 드리는 사람 없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이건요, 이 당시의 문화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요, 분명한 문화가 한 명 있어요. 율법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그네와 객들, 여행객들이 있으면요,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고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장면, 결국 마지막에 어떤 동성 성관계를 요구하고 막 이런 장면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면에 조금의 희망을 남겨둬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노인 있잖아요, 이 사람 기괴한 답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장면에서 유일한 환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 레위인, 이 사람을 지금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완벽한 장면은 아닙니다. 이 장면에 결론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19장부터 21절의 결론은요, 또 대안은요, 룻기에서 실현됩니다. 어제 최부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인의 인권이 말살되는 시대에, 환대가 아닌 폭력의 아픔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환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다. 여성의 인권이 말살된 시대에 여성을 살리는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폭력 사회의 대안은 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대안은요, 환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요, 진짜 소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환대를요, 우리는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의 환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요, 환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어제 우리가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전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의 소그룹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이 환대를 연습하고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축복하기는요,
환대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으십시오. 아마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누고요, 또 서로가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요, 환대보다는요 평가하게 돼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환대를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당장 세상에 환대할 수 없거든요. 아직 우리 연약하잖아요. 환대하시면서 그것을 연습해가면서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이죠. 자기 증명의 시대에 환대는요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수련회를 마치는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에 환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대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안. 자,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런 대안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독교 서적 잘 안 읽는데요, 저는 인문학 서적 좋아해서 신앙 서적 잘 안 읽어요. 근데 읽었던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요 오무교회, 5개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나온 책이 하나 있고요, 솔리드 처치, 리퀴드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고 많이 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 리퀴드 처치, 솔리드 처치 이 책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개념이 나옵니다. 고체교회, 액체교회, 기체교회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고체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고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체는요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 혹은 제도, 현암로 88 죽전우리교회 고체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이 고체교회에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를수록 액체교회가 된다고 해요. 액체교회는 뭐냐면요 교회가요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죽전우리교회 청년부 액체교회입니다. 네트워크인 것이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소그룹, 이게 바로 액체교회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기체교회. 여러분, 기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기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사는 것이죠. 기체는요 존재를 뜻합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네트워크를 넘어서요 여러분의 인생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모든 존재는 교회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안인데요, 이 자기증명의 시대에 우리는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직장, 종강한 여러분의 삶, 취준생의 삶,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대안을 보여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교회는요 대항 공동체 혹은 대안 공동체였습니다. 대항 공동체,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항 공동체가 뭘까요? 사회의 문화에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잘못된 구조를 드러내고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게 대항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압제, 로마의 잘못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독일 고백교회가 그랬습니다. 히틀러에 대항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까지 보네포를 비롯해서 대항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대항 공동체는요 외부 질서를 변혁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또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안 공동체적인 모습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요. 대안 공동체가 뭘까요?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현하는 거예요.
관심이 이런 것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환대를 이 사회에 보여주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환대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수도원 운동을 해요. 함께 모여서 환대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 은은하게 보여주는 게 대한 공동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가운데에 대한 공동체와 대안 공동체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도원처럼 같이 삽니까? 아니요, 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 공동체 실패한 것이죠. 대한 공동체, 잘못된 정치 체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사회 변혁을 이루는 거. 독일 고백교회는 성공했거든요. 한국교회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저는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우리 내부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거 다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명 계세요. 저를 항상 격려하시고 또 저에게 또 설교에 대해서 코칭해 주시고, 그 목사님과 교제하다가요,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은퇴하면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재취업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상철 목사님께서 죽전의료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개척을 나갔습니다. 근데 전상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제 밑으로 들어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 그 얘기 듣고,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당신처럼 그 목회 기라성이 오면 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왜 안 되겠어요? 복음이니까 되죠. 복음 안에서 목사의 권위, 목사의 자격,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다 내보내야 돼요. 대한 공동체만 해야 될까요? 대한 공동체도 되어야 합니다. 내부에 대해서, 아니요, 외부에 대해서, 외부 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대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보여줘야 됩니다. 정의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게 있죠. 청년 장학금, 리더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청년 장학금 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리더들하고 논의하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5% 정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왔어. 그럼 25만 원 정도는요, 외부로 흘려 보내자는 거예요. 선교적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왜 합니까? 죽전, 우리 교회가요, 이 죽전 지역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귀한 사역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죽전 1동과 죽전 3동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마다 다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 지역사회 막 통장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 드러내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고 환대를 실현하니까요, 그 죽전 1동, 죽전 3동에 제발 우리 교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들어와 주십시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돈 없거든요. 근데 죽전 우리 교회 돈 있잖아요. 당신들의 그 돈과 재정을 우리 지역사회에 투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청년 재정 독립을 하고 또 우리의 헌금을 또 선교적 사역과 이런 곳에 사용을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면, 우리만 혜택 본다면 그거 대한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는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의 정신에 있어서도 이 지역을 살려야 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를 살려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수련회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꿈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복음적인 대한 공동체 될 겁니다. 우리는 환대를 전하는 대한 공동체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21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이 말하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저는 우리도 여전히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번 수련회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진짜 왕이 누군지. 근데 아마 이 마음이요, 금방 사라질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새벽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막 헐레벌떡 나오는데 그 신발장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발냄새인가 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새벽이가 100일이어서 저희 아내한테 꽃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꽃에 물을 주지 않으니까 꽃이 시들어 버린 것이죠. 시든 꽃이요, 냄새가 납니다. 멀리서 보면 이쁜 꽃이거든요. 가까이 가니까 냄새 나고요. 좀 어떠세요?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 시든 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실패할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든 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면, 진짜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다면, 저는 우리가 또 실패할지라도 또 시들지라도 젖꽃 제가 가서 오늘 살릴 수 있거든요. 물 주면 돼요.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수련회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사기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매일 수련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꽃에 물을 주십시오. 예수라는 물, 말씀이라는 물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결단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